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들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또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들을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효과가 나에게 미치는 것, 거기에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구원받은 나, 항상 여기에 우리의 생각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우리 인간의 악하고 어찌 보면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그 말씀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셨다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자들도 그 어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노력도 우리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또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는데 무력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위치를 알게 될 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암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 은혜로 다가오고 그것이 감사함이고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의미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애초에 사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라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 몸을 다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무가치함, 불가능함, 무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나의 구원의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십자가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기쁨보다는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 날마다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잘못된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죠. 여러분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엔 아마 그런 얘기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뉴스, 요즘 예전보다 뉴스 듣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느라고 TV 볼 시간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TV하고 참 많이 가까워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예전에도 이랬나 싶을 정도로 많은 시간들을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시간에 많은 부분들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들리는 소식 중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별로 없잖아요. 참 악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다 인정할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딸을 가진 부모들은 요즘 TV 보고 뉴스 볼 때마다 걱정이 많죠. 저렇게 늦게까지 다니면 무슨 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어떤 부딪힘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악하고 그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생각인가, 우리가 정말 올바로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왜 악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인간 속에 지금 누구는 빼놓는 거예요. 나는 빼놓는 거예요. 나는 빼놓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산다. 우리 가정이 피해를 입고 우리 공동체가 피해를 입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악한 세상이 악한 것은 악한 인간들 때문인데 그 악한 인간의 자기 자신은 빼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직접적이지 않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 각자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인간의 악함을 알고 내 자신의 악함을 알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그 죄인됨, 나의 악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성경은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외식적인 죄인됨의 고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올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조차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악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만 보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교회가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항상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피해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나 때문에 피해를 받고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피해 입힌 것은 생각하지만 내가 부지불식 중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 생각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조차도 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형제나 자매에게 용서를 구했다라고 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단지 용서를 구해서 너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인 거예요. 용서하라는 그 말,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깨달음조차도 내가 용서할 일을, 물론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렇지만 그 구함조차도, 용서 구함조차도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도구로 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그림자이고 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율법의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으면 이 율법을 주셨겠는가 생각한 거죠. 다른 이방인들에겐 율법 주지 않고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라는 말씀이지, 물론 지키라는 거죠. 그 지킴을 통해서, 지켜냄을 통해서 뭘 알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것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한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율법의 모습, 율법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에서 깊이 있게 봐야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나아가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 성령이 임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한 것이 다른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외식적인 외침은 크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 구원받아서 기쁘다, 감사하다. 물론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사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일하시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알아버리면 십자가는 그저 나를 구원한 하나의 증표로 끝나고 맙니다. 나의 기쁨인 십자가로 끝나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뭔가 그 삶의 행동의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죽음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절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고백해야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것 말고는 내가 내어놓을 그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 좋은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어떤 할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침 삼킬 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와서 고난이 아니라 내 자신,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계속 죽이시는 거거든요. 나를 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없이 나는 평안하다라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올바로 말씀을 알아가며 올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이 세상을 쫓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자기의 실상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전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스스로 무언가를 실천하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뭐냐면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에 속한 생각, 귀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육에 속한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이 세상이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어떠한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 마음 하나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입었으니까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살자, 사실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거, 이런 것도 사도 바울의 얘기에는 없어요. 그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좀 부흥시켜서 그 교회의 힘을 내 힘으로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심일 뿐이죠. 그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똑같거든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규모가 큰 교회면 그게 바로 나의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어떤 말들 속에서도 교회 부흥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지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사도는 오늘 15절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자세히 읽으셔야지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도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지금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로 앞에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하시고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지 돼요. 사도가 지금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긍휼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일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도저히 내가 복음 전할 수 없는 자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하셔서 이제 그 은혜, 그 긍휼에 내가 감사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 내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나를 긍휼로 건지시고, 그리고 지금 이전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었던 나를, 도저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없는데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지금 긍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긍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절반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일이다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사도는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긍휼로 임하셔서 나에게 긍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긍휼하심을 가지고 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가 행함을 내어놓아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도 너희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 긍휼하심으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봉사들이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행하는 보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지금 자기 자신을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서가 어떤 내용이죠?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보답하는 그 일꾼이 되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죄 가운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건지심 자체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건지심을 받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 나의 실존, 나의 실제가 어떠한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를 이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지 될 것이, 우리가 긍휼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열심이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 생각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복음 맡기시고, 또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그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긍휼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된다는 그런 자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과 난데, 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긍휼하심을 맛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 때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먼저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있는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행함, 나의 자랑, 무엇보다 큰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혜택 받을 것, 그것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건 자기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나 긍휼하심 받았다, 나 천국 간다, 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은 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아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가는 그것이 참된 기쁨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은 내 자신에게 주어질 혜택이 무엇인가 이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입히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사도는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입은 긍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나에게 입히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긍휼을 주셨는가, 왜 나를 긍휼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는가, 내가 왜 긍휼함을 입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에 사도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조차도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조차도 긍휼하심을 입은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영생을 얻을 자를 위해서 나를 본보기로 보이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오늘 16절 말씀 보면 어떤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오래 참으심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건 바로 우리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긍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생각했던 것,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말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 오실 때 내가 뭐 하고 있었으면 좋겠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이거 참 낭패인데, 그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주님 재림하셨으면 딱 좋겠어요? 막 전도하고 있을 때, 아니 어디 저 오지 같은 데 가서 선교하고 있을 때, 골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이게 뭔 거죠? 어떤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물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그거 관심 없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어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잠자고 있을 때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하고 있을 때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우리는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 사랑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도무지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떨 때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는가라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로서는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일 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때 구원하신 그것을, 사도는 그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를 이미 택정하셨는데, 택정하신 사도가 무슨 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멈췄을 때 은혜로, 긍휼로 사도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일의 가장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를 부르셨다고요. 그걸 사도는 지금 택정함과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 그 택하심 받은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사도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 것뿐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요? 내가 이런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무슨 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 그거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부르셨어요? 그 대적하는 일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 부른 것도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사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의 말을 보면서, 사도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과연 뭘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제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도를 그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끌고 가셨다. 이게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되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야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자신 없어요. 한순간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 사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그것이 저에겐 정말 은혜가 돼요. 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17절과 같은 이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만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시대의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하신 왕이란 이야기죠.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분은 보이시지도 않아요. 우리 눈으로 확인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죠.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멘이 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감사함이고 이것이 참된 찬송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찬송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옷 입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며 사도가 고백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에 밝히 눈이 뜨여져서 깨닫고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 이루어 내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